할렐루야.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더운데 추석을 어떻게 잘 보내셨나 모르겠네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인생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동원 주일이 되면, 이 기간이 되면은 부담스러우시죠?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다 부담스러워요. 다른 사람을 초청한다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노력과 그리고 초청에 성공하려는 진념이 있어야 됩니다. 유머 중에 토끼의 진념이라는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토끼가 하루는 약국에 가가지고요, 그 약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아저씨, 당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래요. 약사가 어이가 없잖아요. 약국에 와서 당근 찾으니까. 그래서 이 토끼를 막 야단쳤대요. 야, 무슨 약국에 와서 당근을 찾아? 당근이 약국에 어딨어? 그래서 여기 당근 없다.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튿날 토끼가 또 찾아온 거예요. 그 약국에. 그 약국에 와가지고 뭐라 그랬을까요? 아저씨, 당근이 있어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약사가 뿔딱지가 나잖아요. 아니, 무슨 약국에서 계속 당근을 찾아? 너 내일 한 번만 더 오면 내가 가위로 네 귀를 잘라버릴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오지 마. 야단을 쳐서 내보냈어요. 하루따리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온 거예요. 이 토끼가. 대단하죠? 뭐라 그랬을까요? 토끼가. 아니요. 토끼가 뭐라 했냐면, 아저씨, 가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약사가 더 뿔딱지가 난 거예요. 야! 무슨 약국에서 당근 찾더니 이제 무슨 약국에 가위가 있어? 너 진짜 가만 안 둔다? 빨리 가! 야단을 막 쳤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토끼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저씨, 당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니. 대단한 진념이죠. 이 유머가 토끼의 진념이라는 그런 유머예요. 안 웃는 사람은 왜 안 웃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토끼도 당근 하나 살려고 이렇게 진념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토끼보단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총동원 주일을 하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일을 감당하도록 교회가 기회를 주려고 저희가 이 총동원 주일을 해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초청하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렇죠?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주위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쉽진 않죠. 주님께서 그 사실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셔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유다 백성에게 보내실 때도 주님께서 그 사정 다 아시고 오늘 해주신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자,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유다 백성들, 그 마음이 굳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 보내면서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신 것이 세 가지예요. 자, 첫째는 에스겔 2장 4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자, 그 백성은 어떤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뻔뻔하고 굳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복음만 전하면 내가 당장 교회 나가리라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어떻다고요? 다 굳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나온 전도 방법이 고구마 전도라는 거잖아요. 이 고구마가 있잖아요, 여러분. 고구마 삶아 보셨죠? 아무도 안 삶아 보셨나요? 네, 삶으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뭘로 찍어 보죠?
젓가락으로 찍어 젓가락으로 이렇게 찍어보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가면은 뭐예요? 안 익은 거죠. 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 그리고 교회 다닐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안 익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비둬요. 아직 안 익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쨌든 한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다음부터 계속 뭐예요? 계속 찔러보는 거죠.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구마 다 익잖아요. 그럼 고구마 다 익으면은 이렇게 젓가락 딱 찔러보면 어떻게 해요? 쑥 들어가지. 그럼 다 익었잖아요. 그때 복음을 전하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 마음이 굳고 딱딱한 사람한테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교회 다니는 말을 해서 계속 이렇게 안 익은 것을 익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초청을 했는데 성공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생은 딴 사람이 10년, 2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하루 만에 전도해서 데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전도한 사람은 다 익었을 때 데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를 오세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게 점점 고구마가 익듯이 그 마음이 딱딱한 게 풀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자,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칠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자, 말지어다. 6절 여기 한 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말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니까. 에스겔도 그런 마음이 있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초청할 때 제일 문제는 뭐냐면 입이 안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입이.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해야겠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다 있죠. 근데 뭐가 안 떨어져요? 입이 안 떨어져. 그래가지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거절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왜 굳이 그렇게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나? 그리고 이 사람이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또 만약에 거절하면 또 얼마나 속상해요. 실망하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서 하지 못하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요, 한 분은 이렇게 생각하네. 자기는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고 초청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내 말을 안 듣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막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늘에 포인트가 쌓인다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카페나 뭐 미장원이나 뭐 가게나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사면은 포인트 생기죠. 10번이면 한 번 공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교회 나오를 말 했는데 누가 안 들었으면 포인트가 어디에 쌓인다고요? 하늘에 쌓인다고 자기는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거절당할수록 하늘에 뭐가 더 많이 쌓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냐면 하늘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큼이라.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되냐면 아싸, 하늘에 포인트 또 쌓였다, 이렇게 그분은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 다니라고 말하고 초청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이 일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2장 7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뭐라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한번 따라보실까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왜냐하면 이게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사람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죠. 고구마가 익는 것처럼. 그래서 세들백 교회의 빌 할비스 목사님이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이론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마음이 딱딱하고 굳은 것은 마이너스 100이에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가서 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그게 또 마이너스 1이 줄어요. 그럼 마이너스 99, 마이너스 88, 마이너스 77 쭉 줄다가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일 때 어떤 집사님이 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주금암교회에서 10월 20일 날 총동원 주일 행사가 있는데 그때 선물들 드리고 또 게스트도 오니까 오세요 라고 말하면 마이너스 1이 딱 줄잖아요. 그럼 0이 되잖아요. 그때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그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꼭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이삭이라는 중국 선교사님이 있어서 가명인데 근데 그분이 뭘 했냐면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을 이 사람이 딴 거예요. 선교사 가려고 북한 가려고 산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여행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의 교회들을 돌보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성경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배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하는 거죠. 코로나19 터지기 전까지도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북한에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다가 중국 공안에 걸렸어요. 중국 공안이 중국 경찰에, 그러니까 형사죠. 이 사람들한테 붙잡혔어요. 시진핑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을 때라 지금도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이 뭐 2,000명, 3,000명씩 추방되고 그랬잖아요. 그때 잡히면은 고문을 당하기도 했어요. 이분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북한에서 뭐 가서 뭐 했는지, 뭐 어딜 갔다 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고문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는 따귀를 그렇게 때려야 돼요. 손으로 따귀를.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 다음에 안 들으니까 몽둥이로 패기 시작을 해드려요. 그 공안 경찰이 몽둥이로 막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았더래요. 그리고 물고문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영화에서 보는 장면처럼 매달아 가지고 물을 막 뭐 코에다 붓고 막 말도 못하는 고문을 당했는데 그래도 말 한마디도 안 했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뭘 했냐면 전기 고문을 했더래요. 그게 제일 무섭대요. 우리 뭐 영화에서 봤지 직접 경험한 사람 없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전기 고문을 당하는데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롭더래요. 근데 끝까지 말을 안 하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는 순간에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끝까지 선교사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전기 고문을 세게 했는데 이분이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공안이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기억 상실증에 걸렸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 그 선교사님 간증에 따르면은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미국에 있더래.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난 후부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기억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고문당한 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제 맨 처음에 가족들 하나 보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매 맞은 거, 물고문 당한 거, 전기 고문 당한 거 막 이런 걸 생각하니까 막 무섭고 떨리기도 하고 막 치가 떨리고 그 중국 공안 있잖아요. 자기 고문한 그 형사 그 사람만 생각나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와. 죽이고 싶을 대로 미운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회복이 됐어요. 몸이. 본인이 원래 선교사였으니까 이제 몸이 회복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교회 가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근데 선교를 또 나가려고 어디 나라 가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마음속 근데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냐면 중국으로 다시 가라. 내가 사역했던 북경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안 믿었대. 믿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계속 몇 날 며칠 몇 달을 기다려 똑같은 마음의 감동이 음성으로 들리는데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중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네가 사역했던 북경으로 돌아가라. 그 음성이 계속 오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뭐 난리 났겠죠. 근데 이분이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 뭐냐면 자기가 고문 받아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비자를 내면은 자기가 블랙리스트에 있을 테니까 분명히 비자가 거부될 거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게 아니니까 괜찮을 거다. 그리고 비자를 냈는데 웬걸요? 비자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갔어요. 가기 싫은 거 정말 억지로 요나처럼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경을 갔는데 어떤 처음 보는 중국 아줌마가 어깨를 탁탁 두들기면서 뭐라 그러냐면 혹시 이상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 신분 속여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 하늘이 노랗고 나 여기서 또 잡혀서 또 고문당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분이 자기 신분을 밝히는데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대요.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이상 목사님 몇 년 전에 고문한 그 공항 경찰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더 놀라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상 목사님을 그때 2주 동안 고문했던 그 자기 남편 경찰 있잖아요. 그 경찰이 그 이상 목사님 미국으로 간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 갑자기 어쩌면 저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역사하신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 목사님 미국으로 간 다음에 스스로 자기 부인하고 같이 중국의 지하교회를 찾아가지고 거길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지금 구원받고 지하교회 열심히 지금 자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남편의 소원이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이 남편이 이상 목사님 자기가 고문해서 기억 상실증 걸리게 했던 그 목사님을 만나서 사과하고 그 이상 목사님을 모시고 평생 죽을 때까지 옆에서 선교를 돕는 일을 자기가 하고 싶다 그런 소원을 해가지고 매일 기도한 거예요. 이 남자가 공항 경찰이 이상 목사님 미국에서 여기 오기 싫었는데 누가 기도했어요? 그 공항 경찰이 기도한 거예요. 매일 그 이상 목사님 중국에 돌아오게 하라고 자기가 도와서 선교하겠다고. 근데 이제 어제 그 아주머니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아주머니는 이상 목사님을 전혀 모르잖아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성령께서 내일 북경에 있는 어딜 가면은 거기 이상 목사님이 미국에서 왔을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라. 그런지 정말 신기한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왔는데 정말 여기에 당신이 있었다고
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그 길로 자신을 고문한 그 고문 경찰을 만나서 다 용서하고, 그 경찰은 무릎 꿇고 목사님한테 사과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 공안 경찰을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지하교회 큰 일꾼이 돼서 지금까지도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상 목사님이요, 주님께서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 말 안 듣고 만약에 하나님 명령 안 지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평생 아마 환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뭘 감당하지 않았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 목사님의 인생을 안 열어줬을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이상 목사님과 똑같은 사명을 우리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맡겨진 영혼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는 맡겨진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절대로 교회 나올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나한테 맡겼는데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건데 나밖에 없는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절대 교회 나올 일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를 나한테 맡겼는데, 우리 아버지를 나한테 맡겼는데, 우리 자녀를 나한테 맡겼는데, 남편을 나한테 맡겼는데, 아내를 나한테 맡겼는데, 내 친구를 맡겼는데, 지인을 맡겼는데 내가 두려워서,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딱딱하니까,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거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안 하면 가서 복음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복음 전달자로 다 부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심판받을 때 세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신신당부했는지 몰라요. 반드시 세만다, 반드시 계산한다, 반드시 심판받는다. 복음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세만다 그랬어요. 전도에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초청했는데 안 와도 괜찮아요. 그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말 안 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말 안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에 가서 여러분이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해요. 내가 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데려가도 괜찮아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말하지 않으면 그건 큰일 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50일 동안 총동원 주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각자 다 다릅니다. 누군 1달란트, 누군 2달란트, 누군 5달란트 다 달라요. 각자 맡은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28일 남았습니다. 가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사명, 그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